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테리어용 화분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실마다 상점마다 또 교회들도 많이 가보면 빛이 되어 있잖아요. 이 푸르름과 또 꽃이 피고 그러면 너무 이쁩니다. 그러나 흙이 얇아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물이나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으면 금세 시들고 금세 썩고 죽더라고요.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인테리어용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용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지나가듯 보면 푸르르고 꽃피고 열매 맺은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금세 시들어지고 죽어지는 신앙 말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어제 믿고 수군거리는 신앙 그것에 이어서 이렇게 또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라고요. 한 번 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 이 말은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나타내 주신 은혜와 기적들, 그 이루신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 가야 합니다. 깨달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 계속해서 더 뿌리내리지 못하고 인테리어용 화분으로 그냥 또 그 모습 그 모양 그대로 그러다가 어느새 말라 썩어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청소년 청년 시절에 그 어떤 수련회 있잖아요. 특히 둘째 날 마지막 집회 때 예배, 그 눈물의 기도, 회개와 방방 뛰며 찬양하며 나누었던 은혜, 그리고 그 앞에 쏟아들인 결단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씩은 추억하실 겁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수련회 후에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오면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3주 뭐 이렇게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어말기, 어디 갔니 말씀과 기도 뭐 이렇게 되곤 하잖아요. 그렇게 항상 아련한 옛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땐 좋았지, 그땐 그랬지, 그땐 참 뜨거웠는데 이런 과거형 신앙이 돼버리는 일이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마치 또 이런 것 같아요. SNS 쇼츠, 릴스가 유행이잖아요. 워낙 빠른 업로드, 빠른 반응, 즉각적인 자극과 만족을 주잖아요. 그래서 짧을수록 점점 더 찾는 이들이 많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로 깊이 있는 나눔, 기다림은 싫은 겁니다. 회피합니다. 지겹다면 금세 넘겨버립니다. 신앙도 이처럼 SNS 신앙, 쇼츠 신앙, 소비 컨텐츠 신앙으로 날로 더욱 얇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짧은 임팩트 있는 말씀은 찾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진수가 담기는 말은 이 말씀은 지루하다며 식상하다며 부담스럽다며 피하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기는 많이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시간을 투자하긴 엄청 투자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뭔가를 자꾸 알고리즘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지만 찾아다니지만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지요? 겉보기엔 괜찮지만 말라가는 그런 인테리어용 전시용 신앙은 아닌지요? 2박 3일 수련회용 신앙은 아니지요. SNS 쇼츠 신앙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좀 포괄할 수 있는 표현. 오늘 주님 말씀 따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 후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곧장 떡 타령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사실 툭 하놓고 이거는 진짜 좀 너무했습니다. 떡을 그렇게 받아 먹고선 또 그렇게 나누어 주고서는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건 예수님을 좀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정확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꼽으시는 거예요. 17절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네 가지입니다. 마음이 둔하고 눈으로 보는데 보지 못하고 귀로 듣는데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이 네 가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원인이요, 현상이요, 정확한 진단이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 가지 그리고 내일 나머지 두 가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여기서 둔하다에는 포로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다, 딱딱하게 굳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생긴 굳은 살처럼요. 왜 선수에게 굳은 살이 생기나요? 오래도록 매일같이 반복하고 훈련해서 시합하기에 그렇잖아요. 마음이 굳어버린 것은 오래도록 계속해서 죄와 세속적인 가치에 머물고 있고 거하고 있고 그것을 만지고 있고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죄와 죄된 가치의 양심이 찔리지만 나중에는 찔러도 아프지 않은 굳은 살처럼 돼버린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공부했던 스가랴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 유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금강석과 같았다고 합니다. 딱딱했다고요. 너무나도 단단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거기서 머물고 거하면서 알게 모르게 흡수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당연지사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석처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의 완고함, 둔함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자고요. 에스겔 36장 26절 따라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굳은 살 박이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같이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직도 깨닫지 못한 신앙의 원인이자 현상은 눈으로 보는데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는데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눈뜬 장님이라고요.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가령 미술관을 가도 같은 그림을 봐도 미술 작품에 조예가 있고 또 화가 같은 분들은 수백 수천 가지를 그 작품 속에서 보잖아요. 그러나 잘 모르는 이들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쁘네 괜찮네 하고 끝납니다. 예전 기억이 하나 나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대학생들을 담당했을 때 무용 전공하는 학생이 공연을 한다고 해서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대학부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공연 전체 내용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리고 분위기도 좀 음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 하나 없고 그저 막 사운드도 크고요. 그저 저는 그냥 제 담당 그 학생만 찾기에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복장에 메이크업은 진하죠. 조명은 어둡죠. 못 찾겠다 꾀꼬리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계속 이런 탄성이 들려와요. 우와 예술이다. 우와 저렇게 한다고. 우와 저걸 저렇게 표현했다고. 이야 대박. 당최 뭐가 예술인지 뭐가 대박인지 뭘 표현한 건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냥 보이는 게 혼란스럽고 또 지겨운 똑같은 그냥 한두 시간이었습니다. 봐도 못 본다는 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눈으로 보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육체의 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리키시는 거죠. 구약에도 종종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한 군데만 보면 예레미야 5장 21절에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칠병이여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보는 제자들, 응답을 받고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우리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돌짝밭이 나와요. 이 돌짝밭은 얇은 거잖아요. 은혜도 기적도 역사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막 받아요. 반응해요. 찬양도 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요. 간증도 해요. 그러나 해가 뜨면 그 속에 뿌리가 깊지 않아서 견디다가 잠깐 버티다가 금세 말라 죽습니다. 우리가 보는데 보지 못하는 이유는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을 전혀 못 봐서가 아닙니다. 조금 알고 조금 체험했고 조금 봤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예 모르지 않고 조금만 몰라요. 아예 체험이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체험하는 겁니다. 아예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본 듯 만 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 떡 하나밖에 없다며 뿌리가 없으니 눈이 딱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암덩어리 같은 작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신앙을 제자리 걸음 또는 뒷걸음질 주저앉게 만드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있는데 삶이 없다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잖아요. 그래서 알았으면 삶으로 체화시키자. 저도 그런 도전을 많이 드렸는데요. 묵상해 볼수록 오늘 말씀을 또 보니 제자들을 보니 저를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제대로 알미 없었던 겁니다. 알미 없으니 삶은 없는 것이 당연하죠. 설교는 유튜브에 넘쳐나고 이런저런 강의부터 간증의 여러 가지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는 것 같고 조금 체험하는 것 같고 조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하시자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처럼 좀 기도하시자고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하신 주님 이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더 깊이 뿌리박아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자고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알게 하옵소서. 노래하며 우리 간구하시자고요. 그래서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신앙이 아니라 날로 더 봅니다. 날로 더 깨닫습니다. 날로 더 마음에 누립니다. 이런 신앙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맘눈입니다. 맘눈. 마음에도 눈이 있다라는 표현을 이따금 하잖아요. 찬양 중에도 내 맘의 눈을 여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린 만큼 육신의 눈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요. 마치 보는 안목이 있어야 보듯이 우리 마음이 확정되어서 보는 만큼 우리 눈도 보는 것 확신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보이는 세상, 보이는 죄된 가치 속에 계속 머물러져서 마음이 둔해지고 둔해진 마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맘 눈을 좀 떠서 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만몬, 그 돈, 세상의 영향력에 가리어서지지 마시고 맘 눈을 열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보고 힘써 알고 그래서 주님을 보고 그 주님께 압도되어서 주님 따라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제자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육신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주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서 주님을 깨달아 알고 누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